조선 중기 깊은 산세에 고립된 백호골은 이름 모를 역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울부짖게 만드는 밤, 마을의 유일한 희망인 만신 월령의 굿당에는 위태로운 등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굿당 내부는 각종 부적과 빛바랜 오방색 천으로 어지러웠고 공기 중에는 짙은 향냄새와 함께 눅눅한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월령은 굳은 얼굴로 쌀알이 담긴 녹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쌀알들은 아무런 조짐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초조하게 녹그릇의 가장자리를 만지는 손길에는 희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잦은 기침 소리는 마을 전체를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겨울의 혹한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을 옥죄어 온 백호의 저주가 마침내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월령은 눈을 감고 신령에게 기도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섬뜩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 아이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굿당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마을의 연장자인 박태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 시름으로 가죽처럼 뻣뻣했고 두루마기 위로 내쉬는 입김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그는 월령의 등 뒤에 한참을 서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만신 또 헛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게요. 신령님들이 우리를 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 아니오. 어르신, 신령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빌어야 할 때입니다. 월령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근은 쓴웃음을 지으며 굿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병색이 완연한 아이들이 누워있는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고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작고 여린 아이 소리가 월령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월령이 친딸처럼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소리는 식은땀에 젖은 채 자꾸만 월령을 찾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마음이라 마을 사람들 마음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소. 어제도 아이 둘이 숨을 거두었소. 이대로는 모두가 죽을 것이요. 만신, 당신이 나서야 하오. 당신의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저주를 끊어낼 큰 굿판을 벌여야 한단 말이오. 그 굿은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도 굿을 마지막으로. 월령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릴 적 보았던 끔찍한 광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와 광기로 얼룩졌던 굿판, 그리고 그 끝에서 싸늘하게 식어갔던 어머니의 모습. 그 기억은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공포로 남아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박태근은 월령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쩔 셈이오. 이 아이들이 당신이 아끼는 저 소리까지 죽어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겠단 말이오. 당신은 이 마을의 만신이야. 운명을 받아들이시오. 박태근의 외침이 굿당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끙끙 앓던 소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월령을 향해 작고 마른 손을 뻗었습니다. 이모, 추워요. 너무 추워요. 소리의 목소리는 월령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월령은 자신을 옥죄던 공포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굿당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어머니가 마지막 굿판에서 입었던 화려하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돈 오방색 무복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월령은 떨리는 손으로 무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단결 위로 수놓아진 백호의 문양이 등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령은 굿판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굿당 앞 공터에 제단을 쌓고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한 금줄을 쳤습니다. 여자들은 밤새워 굿에 쓸 음식을 장만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보다 짙은 불안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굿판을 중심으로 숨죽인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월령은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굿의 절차를 점검하고 신령과의 교감을 위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길한 징조들은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이면 어디선가 백호의 울음소리를 닮은 바람소리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고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들은 하룻밤 사이에 시커멓게 썩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면서도 저주가 만신의 굿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만신, 이보시오. 제단에 올린 돼지머리가 밤사이에 눈을 파먹혔소. 이것은 보통 징조가 아니오. 저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소. 박태근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월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자신을 시험하듯 목을 조여오는 것을. 특히 그녀가 굿당에서 기도를 올릴 때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굿에 쓸 방울을 닦던 중 노스의 방울 표면에 굶주린 백호의 눈동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월령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거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때 숲 저편에서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어둠을 찢고 나타났습니다. 은빛 털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고 두 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월령을 지나쳐 그녀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월령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호가 거대한 앞발을 들어 소리를 덮치는 순간 월령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월령은 곧장 아이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나마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지만 소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아이의 앓는 소리가 월령의 죄책감을 후벼 팠습니다. 굿판을 준비할수록 저주의 기운이 가장 약한 소리에게로 집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월령은 소리의 작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 안에서 얼마 전 굿당 앞에서 주었던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조약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주가 남긴 발톱 자국처럼. 이모, 가지 마세요. 무서운 호랑이가 나를 데리러 와요.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의 말은 월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굿판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소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든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든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굿판이 시작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 주위로 모여들어 숨을 죽인 채 굿판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과 체념에 가까운 공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굿당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오방색 무복을 차려입은 월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분칠되어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에서는 비장함이 흘러넘쳤습니다. 한 손에는 방울을, 다른 한 손에는 부채를 든 그녀는 제단 앞으로 나아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진과 꽹과리가 울리고 월령의 느리고 장엄한 춤사위가 시작되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령은 춤을 추며 신령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조용했지만 춤사위가 격해질수록 점차 힘을 얻어 공터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월령의 몸짓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분노한 신처럼, 때로는 고통받는 짐승처럼. 그녀는 인간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춤으로 표현하며 신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구판의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이었습니다. 월령이 신들린 듯 방울을 흔들며 허공으로 솟구쳤다 내려오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섬광이 터졌습니다. 현실의 풍경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푸른 안광 두 개가 그녀를 꿰뚫어 보듯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백호였습니다. 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인 존재였습니다. 백호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내뿜는 목소리가 월령의 머릿속을 직접 울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원초적인 힘과 분노가 담긴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놈들의 피로 얼룩진 이 땅의 저주를 풀고 싶으냐?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바쳐라. 더럽혀지지 않은 가장 순수한 영혼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영혼을 내게 바치면 저주를 거두어 주겠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월령의 눈앞에 소리에 해맑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마에 시달리기 전 함께 산나물을 캐며 노래를 부르던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수함, 깨끗함,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 안 돼. 그 아이만은, 제발, 그 아이만은 안 됩니다. 월령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환영이 걷히고 그녀는 다시 구판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진과 꽹과리 소리는 멈춰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과 혼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령의 춤사위는 멈춰 있었고 그녀는 마치 이를 잃은 아이처럼 허공을 향해 팔을 뻗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방울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박태근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신, 괜찮소? 신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월령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굿당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리, 누워있는 곳, 저주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령이 아니라 저주 그 자체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마을 전체의 목숨, 그리고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단 하나의 영혼, 그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월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굿당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웅성거리다 이내 불안감에 휩싸여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텅 빈 공터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며 미처 타지 못한 향의 잔해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굿당 안
월영은 싸늘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백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순수한 영혼을 바쳐라. 그것은 명령이자 피할 수 없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누워있는 자리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작고 연약한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만 이 지독한 저주가 끝난다는 사실을 월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저 아이를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어찌 죄 없는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멍해를 씌우는가. 그녀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절규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하얀 분칠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주며 월영은 한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구판을 시작했는데 그 구판이 오히려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의 손에 쥐어진 차가운 조약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백호의 줄무늬를 닮은 돌. 월영은 어린 시절 소리와 함께 개울가에서 이 돌을 주웠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소리는 이 돌이 꼭 아기 호랑이 같다며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기억이 이제는 저주의 낙인처럼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돌을 주웠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월영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구판을 멈추고 저주를 받아들이기로. 소리를 희생시키느니 차라리 마을 사람 모두와 함께 운명을 맞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무복을 벗으려던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박태근이었습니다. 만신, 안에 있는 것 다 아오. 문을 여시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신령님께서 노하셨소. 제발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오. 돌아가십시오. 이 굿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월영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끝나다니. 무슨 소리요.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는 다 죽소. 내 손주 녀석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오. 만신, 당신만이 희망이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오. 어떤 대가라도 치를 테니 제발 이 저주를 끝내주시오. 박태근의 목소리는 애원에서 절규로 다시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를 테니. 그 말이 월영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박태근도 마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녀와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한 노인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이 마을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습니다. 월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두 개의 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소리의 죽음으로 마을 전체가 사는 길, 다른 하나는 모두가 함께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만신으로서의 운명은 그녀에게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월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갑고 비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영은 다시 굿당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고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월영의 모습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단으로 걸어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방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처절하게 구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마치 망자를 위한 진혼곡처럼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월령의 춤은 더 이상 신을 부르는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로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저항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땅을 구를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녀가 팔을 휘저을 때마다 오방색 소매가 허공을 가르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호, 천지신명이시여. 이 미천한 종의 피와 살을 보시고 이 땅의 억울한 원혼을 굽어 살피소서. 맺힌 것을 푸시고 다친 것을 여시어 이 질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소서. 그녀의 외침은 더 이상 기원이 아닌 저주를 향한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노한 듯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고 사방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월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홀로 춤을 추며 방울을 더욱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짤랑이는 방울 소리가 마치 백호의 목에 걸린 방울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강림했습니다. 물리적인 형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뼈 속까지 시린 한기가 몰아쳤고 공기는 거대한 무게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구판의 중심, 월령의 바로 앞에 거대한 백호의 영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월령은 춤을 멈추고 그 존재와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거대한 백호의 형상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불렀느냐? 약속한 재물은 어디 있느냐? 백호의 목소리가 다시 월령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월령은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품속에서 그 줄무늬 조약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은 이 아이의 영혼입니까? 이토록 순수하고 작은 영혼을 삼켜야만 당신의 분노가 가라앉는단 말입니까?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인간. 그 아이의 목숨으로 이 마을 전체의 목숨을 사거라. 아니면 모두 함께 분노의 제물이 되어라. 그 순간 월령의 눈앞으로 소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작고 따뜻했던 손, 이모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던 얼굴, 아픈 와중에도 자신을 걱정하던 가녀린 목소리. 월령은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약돌을 든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네,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 내 영혼을 가져가십시오. 제발. 너는 이미 더럽혀졌다. 나는 오직 순수한 영혼만을 원한다. 백호의 대답은 무자비했습니다. 월령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굿당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약돌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재단에 놓여 있던 마지막 제기, 날카로운 노쇠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외치며 손에 쥔 공으로 재단의 중앙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노쇠공이 깨지는 순간 굿당 안에 누워있던 소리가 길고 평온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월령의 손에 쥐어져 있던 줄무늬 조약돌에도 금이 가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살기와 한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칠흑 같던 먹구름이 걷히며 그 사이로 한 줄기 희미한 달빛이 비쳐내렸습니다. 저주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호골에는 기적 같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마을을 괴롭히던 기침 소리가 멎었고 사경을 헤매던 아이들은 열이 내리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잿빛이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미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저주는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만신월령이 마침내 저주를 끊어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 속에는 무거운 슬픔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 구판이 끝남과 동시에 소리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수군거리면서도 차마 월영 앞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태근은 복잡한 심경으로 텅 빈 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구원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월영을 찾아 굿당으로 향했습니다. 굿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아이의 작은 댕기 하나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태근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어젯밤에 굿이 벌어졌던 공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새벽의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공터 한가운데 월영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무복을 입은 채 어지럽게 흩어진 제단의 잔에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석상과도 같았습니다. 만신, 날이 밝았소. 마을 아이들이 모두 괜찮아졌소. 당신이 해냈소. 박태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월령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제단 위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태근은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두 동강 난 줄무늬 조약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이의 소중한 보물이었을 돌멩이는 이제 생명력을 잃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월영의 심장처럼 박태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월영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겨울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대가의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박태근은 그 말만을 남긴 채 차마 더 머무르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공터에는 월영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저주가 사라진 하늘에서 내리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지만 그 빛은 그녀의 그림자를 조금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단에 바쳐진 것이 소리의 영혼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웃음, 눈물, 희망, 그리고 살아갈 이유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그 구판 위에서 함께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소라, 아가, 이제 춥지 않은 것이냐? 나는 너무나 춥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도 절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셈이었습니다. 백호의 저주는 끊어졌지만 그 대가로 월영은 자신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더 깊은 저주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굿땅에 남아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홀로 영겁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백호굴에 찾아온 평화는 한 만신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과도 같았습니다.